우리 팔복, 복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하면,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욕해 되는 것, 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복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또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이 땅에서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과 그런 부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통을 지불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복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은 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부유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구호가 국민 행복,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그런 것을 수망으로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 생각 안에는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고통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통과 행복은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하등의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극히 피상적인 행복만 구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또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시고 이 땅에 온갖 부여로 채워주시는 것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 바른 방향을 잡고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데 그게 어떻게 복이라 말씀할 수 있겠어요? 사실 팔복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조가 되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복과 너무 대조된 것이어서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도 팔복에 대해서 다 알고 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또 이 시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행복, 복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의 길을 따라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그런 핍박을 받기까지 어떻게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의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죠. 사실상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과 오늘날의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의 행복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옛날 공자, 맹자가 가르친 유교적인 가르침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이 고전적인 철학의 가르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행복하려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덕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도덕의 기초를 놓은 공자, 맹자가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이 덕을 행할 때 하늘의 어떤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인성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못 누려도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된다. 당연하게 인생은 덕을 쌓아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 행복의 개념을 덕과는 상관없고 도덕적인 상관은 상관없고 윤리적인 것과 상관없고 어떻게든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옛날에는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도리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든 속이든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목적 그 자체, 목표 자체가 수단을 정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그대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 잘못된 행복에 대한 관점. 행복 추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주셨고 또 이전에 고대 철학자들과 어떤 성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본래적인 도리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줄의 길에 서서 살아야 한다. 인생은 내가 얻고자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 서서 행하는 것이다. 의로운 길, 착한 길, 선한 길을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장에는 편하고 당장에는 이것이 행복하고 당장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칭찬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불행을 만나게 되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사회는 반드시 많은 문제를 맞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이 가르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가르치고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쳤던 것이 인생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에 서야 말하자면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원래 자연에 그에 새겨놓은 그런 하늘의 길을 따라 살아야 천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인성의 어떤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 오늘날 마치 과학기술을 우리가 과학이라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 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인생의 행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우리 아이와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다 보면 인생의 지혜는 뭐냐?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좀 더 인생의 본성에 합당하게 말하자면 정의로운 길을 살아가야 그게 국가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게 국민 전체가 행복한 길이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인생을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들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고 보다 윤리적으로 살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정치가들이 앞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원리가 있고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헛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고 행복 그 자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면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어떤 수단, 어떤 잘못된 것이어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정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도덕을 가르쳐야 하고 윤리를 가르쳐야 하고 진정한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 네가 소리를 봐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윤리도덕을 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고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추구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권력을 좀 행사해야 되는데 정의로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 하는 거 잘못됐어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누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 안 돼.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옳은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하에 대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성에, 현대에, LG에 그런 대그룹 기업들에게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업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정치 현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간에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다 손해보고 다 빼앗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그 원칙을 다 지키고 법을 다 지키고 그 윤리도덕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어? 그거는 도덕 윤리자나 하는 거고 그거는 묵상하는 얘기지 그거는 성경에서나 써있는 원리지 과거 공자시대 공장 맹자시대에나 통하던 원리지 그게 오늘날 어떻게 통하겠어?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욕망을 쫓아 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정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반대되는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이기적 욕망이야말로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지 삶의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거를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안 돼도 뭐 유교의 그런 학자들이 그리고 그런 도덕가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현실의 논리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고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비판하고 오히려 질서를 깨뜨린다고 하고 안정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그랬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우신 분이신지,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화했을진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해 받아주고 그냥 좋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리 죄인들은 받아주시면서 오히려 의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의 우선을 드러내고 그들에 대해서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길에 서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빛 가운데 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오지 아니하고 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무엇인지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과 미움받을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어둠 가운데서 세상 욕망에 따라서 권력 추구하고 세상 행복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비난하면서도 그들 편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자기 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 우리가 어둠에 속해 살게 되면 어둠이 우리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것.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 우리가 거룩한 길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과 싸우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반드시 주님이 내가 의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하신 이 의의 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욕심을 따라 세상의 길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권력에 오를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해서 세상에서 얻는 그런 행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여론이 아니고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저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상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위에 있는 권력자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권력이 중요하고 다수의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권력이 행복의 근원이고 다수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미움받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다수로부터 외면당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행복하려면 다수 편에 서야 하고 행복하려면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권력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 어긋난 길일 때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다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것 오히려 거꾸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 세상은 알지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오늘날은 이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오히려 억압하고 인생 행복을 오히려 깨뜨리는 존재야. 니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윈이 그렇게 가르치고 막스가 그렇게 가르치고 프로이드가 그렇게 가르치고 인생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고 인생 행복은 돈에 달려있고 인생의 행복은 권력에 달려있지 인생 행복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 행복과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인생 행복이 인간에게 달려있고 돈에 달려있고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인생 행복에 권력이 달려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어리석은 가르침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자이다. 내가 정의를 따라서 세상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자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고 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최후 심판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누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세상에서 권력을 구하는 자, 명예를 추구하는 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행복을 구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에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참고 선을 행하던 자,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과 너무나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철학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여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아. 정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해.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권력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러라 저러라 마음대로 놓고 도닥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눌렀던 것에 불과해.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 없어.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해. 욕망을 따라 살아가. 그러면 인생 행복한 거야. 니체가 마르크스가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도덕, 윤리 다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길을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수가 그들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세상에서는 다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려 200년 동안 로마의 박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난을 지불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모든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느니라.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나아가라.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행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길이었고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따라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같은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핍박당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불로 연단한 믿음과 같은 그 강인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오히려 기뻐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세상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원하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개혁적인 신앙은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고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돈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명예가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핍박을 받는 그 길,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의를 타협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길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과연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최선이라 여기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그런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오히려 세상에 미움이 없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처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없다는 것은 다행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뭔가 우리가 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핍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상에 선포한다면, 사람들을 정말 자유케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과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칭찬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적이 이러한 복 있는 자가 과연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오히려 미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길을 감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이 땅에 미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세상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할 때 이 세상은 진정한 자유함으로 평화로 정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악과 싸우고, 세상의 그 불의한 것에 드러내서 불의와 싸우고, 세상의 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러한 핍박을 각오하면서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 자유를 가져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어떤 빛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을 그냥 정당화하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에 대항해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날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길을 목표로 하는가.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고 주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갈 때 비록 이 땅에서 고통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세상과 싸우려면, 핍박을 받아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고서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미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므로 더욱더 강하게 되고 견고케 되고 털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과 칭찬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잠깐 고난을 받은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늘의 상, 영원한 천국의 그 복락,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세상은 비록 이 길을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입니다. 다윗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간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 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